켜져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그냥 빡시게 하니까 그냥 정신이 팔짝 나네요. 아멘. 찬양도 기도도 이게 정말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냥 의식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걸 늘 내가 강조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열심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지. 그래서 찬양도 열심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도도 그냥 권사님 그냥 옥시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설교도 좀 그냥 옥시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받아야 돼.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든지 복 받은 자라고 증거가 돼야 돼. 증거가. 그래야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더니 달라졌네. 호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열심으로 섬기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인간에게 소망을 두면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약속을 든든히 해도 호흡이 끊어지면 소멸된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다. 그들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 두면 부족한 것이 없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고난 속에서도 뭘 찾아요? 성공을 찾아. 축복을 찾아. 고난이 나 앞에 왔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머리에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우리 사모님 뭐 바빠요? 애기들하고 같이 그게 더 중요한 일인가? 수바이처 박사는 말하기를 성공의 비결은 전 생애를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합니다. 소망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 앞에 둬야 된다. 사람 앞에 둬가지고 날마다 낙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해주는 남편도, 아무리 금이냐 옥이냐 키운 내 자녀도 거기다 소망을 두다 보면 나중에 낙심할 때가 많아. 실망할 때가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이 지으셨기 때문에 잘 그 구조를 아셔. 그래서 어떻게? 인생들에게 소망을 두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성령 설교 20분 동안 하는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이 제목만 기억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가셔도 승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참 기억 속에 나타나거든요.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거 사모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어떻게? 말씀을 조명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억나게 해. 그래서 내가 낙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제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왔다 거저 가지 말고, 제가 그냥 늘 이 오후 예배는 참 시기가 없으니까 조금 그냥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말씀을 바로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해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 사람이 마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전도하지 말라고도 그 사람이 나가서 다 해. 전도 막 끌어들이고 막 전도하고 간증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커져왔다 커져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오. 아멘. 오늘 말씀 여기 말씀대로 절교조경대로 어떻게 해요? 전생애를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데에 있다. 무엇이? 성공의 비결이. 세상의 성공도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다는 게 믿음 생활. 믿음 생활도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난 두려울 게 없어. 하고 소망을 두면은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으시니라. 저는 그 말씀에 늘 아주 마음에 다.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 하나님이 들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아멘.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면 교과서지.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말씀으로 붙잡고 내가 순종할 적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 그만두고 요 말씀 한 말씀만 붙잡고 가세요. 제대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내가 좀 피곤한가 봐. 아침 설치고 널치고 해가지고 복이 있는 걸 꼭 믿으시고 제가 하는 말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잖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백만인의 애인이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은 적극적 사고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그렇게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희망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다. 교회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자리가 빌 일이 없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왜 성도가 이 시간을 빼먹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내 마음판에 꽉 새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내 마음판에 꽉 실현되어 있다면, 박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 만나야. 성도가 하나님 만나야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지요. 성도가 하나님 못 만나면 이거 너무 힘든 거지.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 없는 시간도 짜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려고 거기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걸 내가 체험하게 되지요. 사모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걸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사모 안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붙들고 다녀도 몰라. 붙들고 다녀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지역이나 나라는 부흥이 되고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를 안 다녀봐서 저는 아마 하나님이 선교사 사역을 안 주셔서 안 나가봐서 모르는데 텔레비를 통해서도 보면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 보세요. 인도니 뭐저 태국이고 이런데 텔레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네 하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하죠. 아멘. 공산주의가 왜 못 살아요? 희망이 없어. 배급 주는 거 가지고 먹어야 먹고 사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라서 다 뺏어가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발전하고 성공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 지혜도 있어.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있는 것도 우리 찾아서 쓰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이 이것이 내 거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신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돼야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들이 다 있지요. 누구든지 다 있어. 하나님이 다 십자가를 하나씩 주셨거든. 크고 작은 차이지 다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고 소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질 때 실천으로 옮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져야 실천으로 옮겨지지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지잖아. 믿어져야. 본문 보면은 본문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게 되었을 때 쓰여진 찬양의 시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하고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막 부푸는 거야, 꿈이.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 정말 고국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성전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푸른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돌아와서. 그랬던데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우상 숭배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고국에 돌아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린 뒤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면은 어떻게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해. 나는 그래서 요즘 우리 신집사님이 깨달아졌으면 좋겠다고 지금 기도해. 이거 돌아간 거는 나는 걱정을 안 해. 이거 돌아간 게 걱정이 아니고 그 시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번에 아마 하나님 역사가 있으실 줄로 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양반이 변화될 적마다 큰 역경을 겪어요. 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하여튼 이 담배를 엄청 하루 2가씩 폈잖아. 그러니까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엄청 고민하더라고. 근데 이걸 정말 안 끊어지잖아, 담배가.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편도염이 이게 일어나가지고 한 보름 동안을 죽는 줄 알았거든요. 열이 막 올라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죽게 앓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담배 냄새를 못 맡고. 그렇게 먹던 담배를.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는 고난은 반드시 뜻이 있다. 아멘.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병원에 있다 그래 나 걱정 하나도 안 해. 뭐 병원비 좀 나오면 내면 되지 뭐. 우리 며느리가 또 칭찬 한번 해야겠네. 내가 어저께 이제 그랬어. 먼저 저기서 종합건진 받을 때 104만 원인가 나왔어요. 5해 동안에. 내가 이제 그거는 엄마로서 돈이 있게 한마디를 했지. 세 놈들이 똑같이 내. 한 놈도 들으려면 안 돼. 똑같이 내. 35만 원씩 다 가져와.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냈어 다. 다 가져와. 나 명절비 안 줘도 좋으니까 아버지 병원비를 똑같이 내. 그랬더니 똑같이 다 가져왔어.
그랬거든. 냈는데 이 양반이 또 병원에 입원한다는 거야, 이제 여기 한방병원에. 아, 근데 이 한방병원은 비보험이 많아가지고 비싸대, 많이. 여기 이제 또 이제 돈 100만 원 나올 것 같아, 꼴이. 그래서 이제 내가 공포를 해서 요번 병원비는 내가 낼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내려고 네 아버지 갖다 저기다 넣었어. 내가 이제 그랬어요. 우리 딸도 씨고고 말아. 딸은 씨고 없더라고. 우리 딸 여기 없으니까. 씨고 없고 말아. 엄마가 내려고? 그러면 씨고 살았어요. 아이, 그런 돈은 엄마가 있어. 그러니까 전번에 너희들이 냈으니까 요번에 내가 내려고 갖다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라. 그래,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제 어저께 우리 며느리한테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서 내 아빠가 저 병원에 수요일날 입원했으니까 너희들 저 병원에 가서 들여다보고 와라.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유, 어머니 잘하셔. 그런데 요번에 저 병원비 나온 건 엄마가 낼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가서 그냥 병원 아니라 해 과일이나 좀 사가지고 갔다 와. 내가 이제 그랬어. 그랬더니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이 참 중요해, 이게. 아멘. 근데 우리 저 며느리는 말을 이쁘게 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셋이나 되는데 어머니 무슨 병원비 걱정을 어머니가 내신다고 그러세요. 뭐 자녀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들 그럼 다 잘 사냐? 그랬더니 그럼요, 잘 사지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래도 참 말을 이쁘게 한다. 네가 복 받겠다. 내가 옛날부터 우리 며느리가 말을 잘해서 복 받는다고 내가 맨날 그러거든. 말을 참 이쁘게 한다. 어찌됐든 엄마가 낸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 어머니가 내세요. 엄마 그런 비상금은 있어? 그랬더니 아이, 저희들이 셋이 내면 되잖아요, 어머니. 자녀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왜요? 그래. 그래서 그럼 너희들 잘 사냐? 그럼요, 어머니 잘 살죠. 까르륵 또 웃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내가 너희들에도 마음이 기쁘더라고, 말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때문에 은혜를 받고, 말 때문에 시험이 들고, 말 때문에 죽고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 조심도 해야 되겠다. 좋은 말만 해야 되겠다. 살리는 말만 해야 되겠다. 아,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큰 소리는 깡 해놓고 뭐 그 돈이 없는 건 아니야. 내가 내. 근데 아깝잖아. 하루에 막 90만 원씩 나오게 생겼으니.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일주일만 있다 퇴원시켜야지. 본인이 하도 간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일주일만 있다 퇴원시켜야지. 내 생각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 어머니 자녀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왜 어머니가 걱정을 하세요? 그래. 자녀들이 할 도리가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내가 너들 잘 사냐? 그럼요, 어머니 잘 살지요. 그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아이고 당신 거기 오래오래 있어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여기로 또 돌아왔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성도는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또 며느리 자랑을 했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나서 깨달아진다. 그 말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네요. 예. 사람은 잊어버린 뒤에 깨닫습니다. 병 들고 나서 고생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지혜를.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신 아버지 앞에 구하라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보니 그 땅은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까지도 해방을 하고 허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모함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포로 생활하다 왔으니 뭘 가지고 왔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권력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방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모함을 하고 막 그냥 터세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권력도 물질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예, 우리는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럴 적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다 은혜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다 있지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네. 맞아 하나님이 하셨네 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낙심할 땐 다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시편 기자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은 우리가 앞에 보이는 것을 건너뛰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밟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하면은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섬기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비스름하게 나가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던 유대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성벽을 완공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이 말씀을 듣고 앞에 이 말씀 시편 기자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성벽을 완공하게 해주셨다. 아멘.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깨닫게 되지요. 그 전에도 많은 걸 체험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계속. 그랬어도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소망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3절에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하니 20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네,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무조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찬양 틀어놔버리고 그냥 틀어놓고 따라서 하는 거지. 맨날 틀어놓고 따라서 나 할 일 하면서 찬양하면 다니면 어떻게?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죠.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하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반드시 다 체험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아무리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찬양을 할 때 마음이 열리게 되고 아멘. 내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찬양하지 못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가난과 궁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뭐라고요? 찬양이 입술의 열매지라.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열매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하나님 토해버리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첫째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해서 되겠어요?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열매를 날마다 우리가 드릴 수 있겠어요? 날마다 전도해서 열매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뭐 많이 해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겠어요? 찬양을 하라는 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무슨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것이 찬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찬양이구나. 내가 꼭 나가서 뭔가만 하는 것이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집에서 내 일을 하면서도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구나. 그게 증거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찬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증거다.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미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시간 드는 것도 아니잖아. 내일 다 해가면서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우리가 다 파묻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을 못 받는, 때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날마다 사용을 해야 돼. 제일 쉬운 게 찬양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쉬운 게 찬양인 것 같아요. 나 할 일 다 하면서 찬양하거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막 입술에 고백이잖아. 들으심이라. 나는 그 생각을 늘 하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하는 이 찬양을 들으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면서 하는 거지. 그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특권을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찬송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한다 할지라도 해야 돼. 열심히 하면은 나오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안 될 때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맨날 설교할 때 고난이 오면 더 열심히 매달려야 돼. 아프면 더 열심히 해야 돼. 목소리가 안 나오면 더 찬양해. 그게 하나님 방법이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다. 제가 날마다 그 소리를 가끔 하죠. 네. 찬양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어도 목소리가 안 나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뭘 못해. 그냥 해야지. 돈 드는 게 아니고 힘도 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 다 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찬송의 열매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할 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찬양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니까 마귀가. 마귀는 찬양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걸 내가 느껴지게 되면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좀 신앙이 단순한 신앙을 난 좀 단순해.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여기서 마귀가 역사를 한다면 나는 거기 가서 찬송을 해. 거기 들고 가서 거기 가서 그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하고 찬송을 막 혼자 해. 혼자 해. 그러고 나면 정말로 그래요. 해보셔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이 생긴다든가 뭐가 언습하는 걸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있을 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은 어떻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용하시면 마귀도 떠나가는 역사를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누구 얘기 들어가지고는 실감이 안 나잖아. 근데 내가 실제로 하면은 그게 체험이기 때문에 확실히 심어지니까 나가서도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찬송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공고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언가가 언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고열 찬양 막 해야 되나? 한 10곡 해버려. 그러면 다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져.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능력을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죠. 찬양의 곡조이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잖아.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니까 감정 표시도 하십시오. 슬픈 찬양하면 슬퍼하고 기쁜 찬양하면 기뻐하고 아까도 오전에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할 적에 막 신나게 막 그냥 성령 충만하는 찬양을 해야 설교도 충만하게 하는데 졸리는 찬양하면 난 화가 나. 그래서 다른 거 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감정 표시도 중요합니다. 감정 표시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적에 눈물도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감사도 나오게 되고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 보고 계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3절 4절의 말씀이네요. 사마리아 방백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 한 사람 나가서 맞서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네. 우리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부모도 돌아가시니까 숨 딱 끊어지니까 갖다 그냥 시뻘건 뿌리다가 그냥 화장해가지고 쿵쿵 빠가지고 갖다 버려버리더라고. 나 처음에 이 화장하는 거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한 10년 전에 그래 처음 화장하는 걸 보고 너무 나는 화장하고 싶지 않다. 그게 정말 잔인하다고 그런.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그 소리를 듣고 엄마 내가 절대 엄마는 화장 안 할게. 두고 봐야지. 절대 화장 안 할게 엄마 그러더라고. 근데 정말로 인간은 아무리 귀한 사람이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도 영분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거. 또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육체는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권력도 떠나갑니다. 다윗 왕은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다시 또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레미야 17장 5절 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 은혜로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혼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모든 것이 빨리 변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다 불안하다는 것이죠. 믿을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어느 때 뒤돌아보니까 떠나가셨더라고요. 어느 때 뒤돌아보니까 가시고 안 계셔. 가시고 안 계신 때가 벌써 몇십 년 되는데도 이렇게 있는 것 같죠. 다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붙들어도 세상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도 권력도 돈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만족을 주시겠습니까? 주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풍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건강과 성공과 생명과 자손의 번창과 안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의 축복. 이르미야 1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우리가 생각과 마음속에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비교도 안 되게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작아도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시면은 우리가 셀 수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것이야 내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간증할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이렇게 된다니까 하고 증거를 해야 되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건 증거하라고 불러주셨거든요. 나만 받고 딱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증거하라, 전파하라. 그래서 주셨거든요.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야죠. 체험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야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귀한 성의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찬양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